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선풍기가 다 안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있으면 하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가구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려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려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느냐. 믿음이 적은 자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니터 스피커 볼륨 올리셨어요? 확인이 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그 산상순의 말씀 보는 가운데 이제 6장 후반부에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어떤 교훈을 함께 봅니다. 6장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즉 팔복에 속한 복 있는 백성들이 자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삶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모습들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앞서서 그 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어서 19절부터 해서 24절까지 주로 다룬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욕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욕망이나 욕심으로서 이 땅에다가 자기 보화를 쌓아놓지 마라. 그러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그런 삶의 경향이 마침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는 어둠에 가득한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계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결국 죄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요, 장성하면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서 그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25절부터의 교훈은요, 연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앞선 것이 어떻게 보면 부요하고자 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라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부요한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경계합니다. 무릇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많은 욕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많은 근심으로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욕망, 이것으로서 살면요,
그 삶의 결실이 뭐로 주로 맺혀지냐면 걱정과 염려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다 쌓아두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땅에다 쌓아둔 것은 좀이나 동록을 먹고 도적이 와서 빼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전전긍긍 염려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부유하게 갖고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걸 못 봤어요. 정말 재벌로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세계에 그런 나라가 거의 없죠. 여러분 한 기업이요 계열사를 50개, 60개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좀처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으로 이렇게 못하게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봤거든요. 선진국 자본주의를 먼저 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해봤더니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더라.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그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독점금지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그 시장 전체의 몇 프로 이상을 차지하면요 그러면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려요. 그래서 혼자서 어떤 산업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이라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부자가 살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부자를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부자로서 천국에 가는 것은요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이 땅의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느 정도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부자가 아니니까. 쌓아두고 싶어도 땅에 쌓아둘 게 없습니다. 통장에다 넣고 싶어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넘죠.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문제에 있어서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걸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요 굉장히 독특한 어법을 사용하십니다.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앞에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땅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 땅에 재물을 쌓아둔다 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그리고 쭉 얘기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꽃을 봐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주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한참 설명하시고 3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또 나와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 채워준다. 또 당부하시고 결론으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34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세 번을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염려하면 안 된다. 그거 설명하시고 결론적으로 염려하면 안 된다. 또 설명하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 번 얘기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주께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예, 무슨 큰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여하려고 막 재물을 쌓아두고 세상에 보아할 눈이 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그것보다는 더 쉽게 빠져든 올무가 있어요. 뭐냐? 염려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쉽게 염려로 빠져드는지, 얼마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주께서 더 잘 아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욕심을 부려서 욕망을 쫓아서 막 땅에다 물 막 추구하고 그러는 열심은 없다 할지라도, 예? 그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재벌이 아니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뭡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염려하는 거예요. 쌓아둔 게 없으니까 더 염려하는 거예요. 야, 오늘 거 다 먹고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죠. 우리가 뭘 염려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오늘 하는 걱정은 오늘에 족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면 그 염려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냐. 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내 피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내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염려는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루어야 될 것을 못 이루게 해요. 우리 삶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염려. 그래서 거듭 결론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염려하면 안 되겠네요. 세상에 그렇게 쉬우면, 주님께서 이렇게 제3제사 당부하지 않으세요.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넘기 힘든 고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하는 나라는 사람이 내 안에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염려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내가 내 안에 있어. 그죠? 내가 길러냈어요. 아주 박사학위를 몇 개나 딸 수 있도록 염려하는 전문가를 내 안에다 척 갖춰놨어요. 그래서 얘는 밥 먹고 염려할 거리를 찾아내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진짜 염려할 게 없어도 어디선가 찾아내요. 염려할 거를. 뭐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 중에서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함자로 된 거죠. 아, 그건 기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유식하다 싶은 사람들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의미예요. 옛날에 나라가 중국에 많을 때, 기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걱정에 쌓여있길래 친구가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랬더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이라고. 그래서 황당한 걱정하는 것을 기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요, 웃기는 얘기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지겠냐? 사람들이 야, 그게 무너지겠냐? 뭐 그런 걸 걱정하냐? 쉽겠지만 걱정 노심에 빠진 사람은요, 그런 거 저런 거를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근심 걱정이 와서 내 눈을 멀게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요, 막 근심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병이 됩니다. 특히 이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병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일정 부분의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병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뭐냐면 자기 근심하는 성향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래서 근심이 걱정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려서, 그래서 이런 병들이
현대인들에게 더 유난하게 삶이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점점 커질수록 근심 걱정에 점점 쌓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근심 걱정에 쌓일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주로 가장 흔하게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술 마시다 필름 끊겼다 정신 잃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으로 바로 구별됩니다. 그런 사람 알코올 중독자. 근데 한국에서는요 술 좀 먹었다 하는 사람 중에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실신할 때까지 마셔요. 그거는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참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싶은 게 많고 근심 걱정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보면 너희 걱정 안 되냐 무섭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정말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주변에 다 세계에 손꼽히는 강대국들이 쫙 포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가운데 딱 껴있는 게 남한 북한인데요. 예? 남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여러분 군인 개인당 전투력이 제일 높은 나라가요 1위가 북한이에요. 2위가 남한이에요. 똑같은 무기 주고 싸우라 그러면 제일 잘 싸우는 놈들끼리 붙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싸움 잘하는 나라 우리가 악명이 높잖아요. 남한만 해도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예, 월남전 가가지고 미국 애들이 학을 띄고 베트공들이 숨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건데 잔인무도하고 싸움 잘하기로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모르셨어요? 그 예전에 전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군인 그러면 터키 군인 얘기했어요. 터키 군이 제일 잔인하게 잘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터키 군대에 가가지고 독일이 배워갖고 와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 독일 애들이 제일 잘 싸운다. 옛날에 일본이 군국주의 할 때 독일에 가서 배워가지고 그걸 또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독일 애들보다 더 잔인무도하게 잘 싸우는 일본 놈들. 그 일본 군대한테 우리나라 군인들이 배워갔고요. 그걸 더 악독하게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게 한국군이에요. 예, 정말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잔인무도하고 잘 싸웁니다. 그런데 북한이 더해요. 우리나라. 북한 애들은 군대 가면 10년씩 있어요. 일반 사병이. 10년 지나도 제대 안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고 그 군대에만 있는 거예요. 네, 무섭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드글드글해요. 특수부대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남한 사람들이 걱정하고 살던가요? 근심하고 살던가요? 근심할 게 너무 강하니까 아예 잊어버리려고 없는 걸로 치고 삽니다. 우리가 딴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정작 여기 사는 우리는요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내일 일 없는 것처럼 오늘만 살라고. 이건 염려가 지나치게 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서 얘기했지만 세상의 것들로 부요하려고 하는 자들은 많은 염려로 스스로를 찌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요 두려운 것들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염려가 덩달아서 옵니다.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없으면 목숨이 간당간당해요. 그렇죠? 입을 게 없으면 내 몸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건 아주 지극히
근본적인 욕구예요. 무슨 재산을 쌓아서 치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근심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유가 이상해요. 이유가 독특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이 상관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음식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면 목숨이 중요한 거하고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주님은 이게 상관이 있다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같고 입는 것 같고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아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이 여기 왜 주어졌냐면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목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믿으시죠? 그 생명은 육체적인 또는 영적인 생명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되었을까요? 내게 있는 생명이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되었습니까? 네? 주께서 주셨어요. 주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 몸이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소리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기질이 유기질로 변한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게 생명이 없는 물건에서 생명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계에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돌멩이가 살아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흙이 생명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예가 자연계에 없어요. 없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주장해요. 믿어요. 우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무기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면 그거 설명을 못해. 근데 그렇다는 게 그냥 우기는 거예요. 이게 현대과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쉽게 해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을 자기들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에 무기체는 유기체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아주 근본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진리를 알아요. 내 생명, 이 몸, 나에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압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그것이에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 음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옷도 재료를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나 몸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생명과 몸을 내게 그냥 주신 분이, 내가 절대로 만들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먹을 것과 입을 것 안 주시겠냐?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시는 것 같죠? 근데 혼자서 여러분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의 그 문제는 뭐에서 이게 가름되느냐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몸, 자기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러나 진짜 그걸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사실은 염려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않느냐, 이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걔네들이 니네들처럼 심고 가꾸고 거두기를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생명과 음식을 비유한 것처럼 또 비유하시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넉넉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곡식을 거두고 열심을 내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믿음 없이 염려하는 건요, 수고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수고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걔들을 봐라. 너희들 수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않느냐고. 물론 새들도 먹을 것 찾아서 막 날아다니고 먹이를 구하려고 막 힘을 쓰고 수고합니다만은 사람이 먹고 살라고 수고하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천부께서 입히고 먹이고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 참새보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안 귀하게 여기실? 그래서 하나 얘기를 더 하시는 거예요. 너희 왜 옷 입는 거 갖고 염려하느냐? 지금이야 뭐 옷이 진진한 세상에서 사니까 그렇지만은 과거에는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그냥 옷 한 벌이에요. 그냥 한 벌 옷 갖고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벌에 목숨 걸만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안 하고 스스로 옷감 짜고 옷 만들고 이런 것도 안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 하나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죠? 들판에 꽃 피는 거 한번 봐보세요. 곰곰이 한번 봐보세요. 색깔이 얼마나 오묘하고 모양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향기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거 만들려고 해서 못 만듭니다. 그 앞에도 꽃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꽃들한테도 이쁜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그래서 여기 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새보다 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거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까지 내려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머리에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저 새보다 들의 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론으로 내려집니다. 사실 우리가 입으로는 다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염려하는 거 보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습니다. 그쵸, 내가 저 새보다 꽃보다 귀하겠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왜요? 저 새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들판의 꽃도 그냥 있지 나처럼 말 안 듣고 하나님 뜻 어기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착해? 아니면 저 들판의 꽃이 착해? 네? 내가 더 착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착하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만은 나는 내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면 나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안 줄 것 같아. 나 같은 놈한테. 안 주는 건 고사하고 쥐어박지만 않으셨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게 많을수록, 캥기는 게 많을수록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고아의 마음이 돼요. 하나님이 물론 나를 사랑하시겠지만, 또 하나님이 물론 저 들판의 꽃보다 나를 더 귀하다고 여기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가? 들판의 꽃들은 자격이 있어 보여요, 나보다는. 근데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덜컥 걸려버려요. 브레이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자 하다가도 제 꼴을 한번 보면 전진은 못해요.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뭐 입을 거 먹을 거 달라고 할 그런 체면이 있는가? 내가 감히.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면서도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는,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교리적으로 잘 알고, 그것이 옳은 길인 것도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자격지심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가지 못해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저 들의 꽃보다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라고 탄식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저 공중나는 새가 막 날아다니고 들판의 꽃이 피어가지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납니다만은, 걔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교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심정적으로 한번 답변해요. 심정적으로다가. 이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실제 장애물이에요.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좋아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 혼자 생각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때때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요즘 신앙생활 좀 잘하고 한 3, 4일 정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오늘도 어떤 사람 만나서 전도도 좀 해보고 막 이러면요 마음에 좀 든든하고 뿌듯하고, 그렇지 뭐 나 정도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좀 이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러다가 덜컥 막 그 옆집 사람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한바탕하고 뭐 남편하고 한바탕하고 뭐 자식한테 막 상소리를 막 짓거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얼굴도 못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요 믿음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꽃보다 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내 혼자 생각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책은 유일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직접 들어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거는 성경에서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얼굴 들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있습니까? 지들도 인간인데 면목이 없잖아요. 한 짓이 뻔한데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얼굴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소리 다 들었는데, 베드로가 심장이 덜컥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후다닥 그 마당에서 뛰쳐나갔는데 다 기우네. 타이밍도 맞춰서 기억이 딱 떠올라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르.
그 소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닭이 막 울어. 그놈의 닭이. 그래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골목 구퉁이에서 베드로가 울었어요. 심히 울었다고 성경이. 베드로가 울 사람이 아니에요. 심히 울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음식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데 베드로가요, 부스스 일어나더니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만큼 사고는 안 쳤지만 그게 거의 도끼인 객긴이죠. 거기서 고기인 놈들이 그래? 나도 간다. 따라갑니다.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도 가고 원래 고기 안 잡던 사람들도 이제 뭐 할 거예요? 직업 그만둔 지 3년이 지났는데 백수인데 거기 한 달이 껴가지고 갔다가 거기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야지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풀이 칵 죽어서 코가 쭉 빠져서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도망쳐왔던 베드로가요, 마음이 어떻게 금방 쉽게 그렇게 풀렸는지 이제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여러분, 자기 코가 빠진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울증 빠진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 배려하는 거 봤어요? 다 자기 문제만 얽혀가지고 자기 거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 하고 예수님이 와서 그를 회복시키니까요, 확 달라졌어요.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자기 혼자 있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볼 때는 들의 꽃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내가 못한 거야. 암만 생각해도 쟤들이 나보다 더 훌륭해. 쟤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야. 바둑이가 나보다 나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보자는 말이죠. 나의 저울 위에 나를 올려놓으면요, 형편없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양심 없는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거 해결받는 방법은 혼자서 백날 첫날 곰곰이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글쎄,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아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고요. 들의 꽃보다, 저 공중 나는 새보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교리적으로 다 압니다. 그게 심정적으로 안 와닿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만 그거 못 쓰고 그 대신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문제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요. 또 못해요. 면목이 없어서. 기도하면 척은하지만 마음을 전심으로 들여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못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는 법은, 그러므로 성경에서 해결되는 법은 뭐냐? 단 하나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 나아가면 그의 얼굴을 보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눈이 멀어서 어두워진 이 어두움은 다른 수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빛이 비춰져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빛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눈이 뻥 뚫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쁜 짓 해서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보다 더 악독했을 때, 저 멸망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을 때,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을 때, 그때 먼저 오셔서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양자가 아니라 그분이 좋은 분이라 내가 양자가 됐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력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믿음의 담력. 이 믿음의 담력이 없을 때 믿음으로 서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설 수도 있지만 마귀가 와서 콧방구 옆에서 너 따위가 믿음? 콧방구만 한번 큰 껴도 그 바람에 넘어져. 그치 뭐 내가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해. 버드럭버드럭하면서 누가 나 좀 안 붙들어주나 그러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붙잡아서 일으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근데 다리에 힘이 있어야 말이죠. 근본 힘. 곧 자빠져가지고 좀 전처럼 또 버지럭버지럭.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탈피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서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직접 나가서 주님께 듣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예? 이게 실제 진짜 중요한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급.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만 그 모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로 바빠,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빠서 근심해. 지금 현재. 그러나 마리아는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마리아는 딱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선택한 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에 절치부심하다. 근심에 근심이 쌓였어요. 정작 중요한 분을 놓쳐버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당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염려 말고 믿음으로 서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저 공중의 새, 들의 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근심 대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줄 압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그 내게 말씀해 주실 이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자리, 근심 걱정 대신 믿음으로 서는 용사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